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송가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조한절시 교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의 맨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러므로 말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는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오고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 이러한 모든 말세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 종말의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말 믿음으로 정결하게
이때를 살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평강 가운데서 사탄은 저희들에게 죄도 짓게 하고 평강도 잃어버리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말세에 힘들게 만들 때,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안 가운데 살도록 힘써야 한다. 이 힘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라, 이건 불가능한 말인데 힘쓸 수는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앞에 엎드려서 힘쓰는 것입니다. 절대치의 무죄와 절대치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사치의 평강과 근사치의 정결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매일매일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넘어지고 무너졌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또 힘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치 어제 화살을 잘 못 쏴도 오늘 화살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쏘는 것처럼 또 한번 힘써 보라는 것, 오늘 힘쓰라는 이것이 오늘 참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이거는 주께서 재림하신 날이 지연되는 것처럼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 뜻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제 바울을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바울을 얘기하면서 이같이 썼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등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16절에 보면은 그 모든 편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볼 때도 이런 일에 대하여 분명히 말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하게 다른 성경, 구약 성경을 엉터리로 풀듯이 이들이 지금 엉터리로 사도 바울의 서신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이 무지한 자들이 있지만, 너희는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너희가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았다. 이러한 모든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너희가 분명히 지금 알았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다 알았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법을 부정하는 자들의 미혹,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굳센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튼튼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그 중요한 방법이 18절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냐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방법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최종적인 결론, 베드로후서에 종종 등장하는 하나님을 안다, 또 믿음이 성장한다, 이 뜻은 지식에서 자라가야지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전체의 교훈은 핍박받는 시대의 믿음을 지키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가야 된다. 마치 세상에 사탄도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된 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강도를 높이면, 우리도 말씀의 강도를 높여야 되고 믿음의 강도를 높여서 맞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점점점 자라가야 한다. 어제보다 오늘, 올해보다 내년 믿음이 계속 자라야지만 새로운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오늘 강조합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멸망의 모든 걸 다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거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일부 죄가 섞일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평안이 깨지기 쉽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 도망다니고 어려울 때에 평강이 깨져서 같이 험악해질 수 있는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절대치는 아니더라도 근사치로 갈 수 있는 노력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만날 때 거짓 교사들이 취하는 태도와 결과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푼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약 성경을 억지로, 엉터리로 인간적으로 풀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억지로 푸는데 결과는 뭐냐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멸망에 이르는데 스스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16절도 18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지만 이거를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풀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성도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합니까?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쌓아온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킬 때 17절을 하려면 18절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에서 꾸준히 자라야 되는데 말씀에서 멈추면 세상은 벌써 점점 더 악하게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 격차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일 마라톤처럼 뛰어야 되고 매일매일 공부하듯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공부를 멈추고 사탄의 더 악한 일을 대항할 수가 없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17절 굳센 데서 떨어집니다. 옛날에 그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과 봉사와 소명과 은혜가 충만했던 것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8절에서 그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가야 한다. 유지되는 것도 부족합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도의 믿음과 구원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베드로의 권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과연 나의 믿음은 지금 자라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간신히 유지하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흩어진 성도들,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오늘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은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만도 지금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은 사치같이 보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야 되고 얼마큼 살만해야 평탄할 때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처럼 평탄할 때의 지식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반대입니다. 이럴 때는 강대강 구조로 가야 합니다. 사탄이 점점 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도 점점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과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더 말씀을 먹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 기도할 제목으로 본문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믿음이 흔들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단과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참 감사한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의 지식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힘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믿음을 내가 지키긴 했지만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연말과 연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래야 지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저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 이러한 은혜를 이 아침에 함께 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단순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살도록 권면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3년차와 한파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서 많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이럴 때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굳건한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가 오히려 앞으로 점점 더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 살수록 새해를 맞이할수록 더 믿음의 전성기를 풍성하게 누리는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광재 집사님 오늘 마지막 발인 예배와 하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서금남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오늘 유족들 앞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하신 분들 오늘도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또 투석을 받으시고 또 항암 치료를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연로하시고 또 몸이 많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또 한 날도 은혜의 날, 치유의 날, 회복의 날, 기적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의 종이 3일간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그동안의 교회를 하나님이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은 오늘 이광재 집사님의 장례에서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가 7시에 있고 하관 예배가 8시에 있습니다. 오늘 모든 장례 절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오늘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기도원에 다녀오겠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